감람산의 예수님,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주님이 체포되기 이전에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 부르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잠시 후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맞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 기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중요한 고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전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산성 공동체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기도, 특별히 제목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삶 중에 습관으로 기도가 정착해야 합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새벽 기도가 내 습관이 되고, 또한 금식 기도가 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하고 그 기도를 특별히 드리는 이 모든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아예 기도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 근육은 발달시키면 시킬수록 더 발달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근질근질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식욕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목요일 새벽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던가?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큰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시는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시는가? 그는 결국 기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결국 기도의 승리자가 되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를 배우고 우리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를 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삼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고민하는 것 절대로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상이에요. 아니, 고민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러지만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 이 고민이란 말, 아고니아란 말입니다. 고민. 이 아곤, 로마의 검투사 경기장, 그걸 아곤이라고 하죠.
정말 괴롭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다 예상됩니다. 제자들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이지요. 백성들 다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물론 자신을 내어주시지만 체포당하시고 모욕을 경험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양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고 거기 6시간 동안이나 달려 계시다가 죽으시는 그 일련의 모든 십자가의 길이 쫙 들어오는데 한 사람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심한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이 심했던지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땀이 피로 변하는 사실, 이 의사들이 이걸 다 밝혔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이 팽창하면 피가 땀샘에 흘러 그리고 그 땀으로 피가 나오는 현상, 이걸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주님은 너무너무 고민이 심하고 너무 애타고 너무 간절하셨기에 혈한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땀으로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민이 내 기도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내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과 예수님의 원. 역시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를 삼킬까요? 내 뜻이 삼킵니다. 자꾸만 내 뜻이 내 기도를 막 삼킵니다. 내 뜻이 괴물처럼 내 기도를 삼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막 삼킵니다. 여러분, 이 내 뜻에 내 기도가 삼켜지면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삼키려고 하는 고민, 여러분 마음속에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민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소원, 그게 나를 삼키는 괴물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이 나를 삼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고민이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고민이 나를 삼킨다, 그 말씀이죠. 죽을 정도로 괴로우셨습니다. 왜? 이 고민이 삼키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막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암담함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 우리하고 꼭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편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만 존경만 받고 사랑만 받고 힘든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주님은 그저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하고 독배를 마시는 그런 모습,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저 자기 한 개인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고니아, 고민이 넘쳐났습니다. 걱정, 근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 피하고 싶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쉽게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요. 지금 나의 기도를 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따라 기도할 것인데 내 기도를 지금 막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내 개인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 제목도 나를 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 잘못 계획되고 바라고 있는 잘못된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내게 오히려 손해가 될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뜻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길목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내가 바랬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내 뜻대로 됐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렇게 됐으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뜻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 뜻,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 여러분 그 뜻에 삼켜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기도를 삼키는 괴물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런 꽃 같은 기도를 삼키는 것들로 주님은 위협을 당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초점을 잃으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치성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치성을 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치성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비는 겁니다. 무조건 비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어느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음력 6월 13일 생일 딱 여름 아닙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딱 떠놓고 다 이래가지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들을 위해 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여튼 그렇게 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치성이란 그거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도 치성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치성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초점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초점입니다. 어느 한 방향에 달리합니다. 방향 없는 것처럼 막 달리는 인생은 주님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초점을 바라보고 그 한 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초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언덕, 그것이 내 인생의 초점입니다. 그는 어떻게 초점을 회복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순간 초점을 잃는 듯 했습니다. 십자가를 옮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피해가면 우린 희망이 없습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은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 전체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지도자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초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당리당략에 몰두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 가야죠.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은 그 가정을 위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초점 잃어버리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가족이 다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다 있고요. 나 하나 초점 잃어버리면 그들 다 같이 잃어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점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초점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는 바른 초점을 회복하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초점을 잃으면 방황하는데 어떤 방황을 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 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행해도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할 수 없다. 십자가 없이는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초점을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내 모든 기도를 초점에 맞게 하십시다. 십자가에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응답이 돼야 그게 기도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 길이 잘 풀려야 되고 내 중심으로 초점 잃은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초점을 회복하십시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다.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사는 길을 찾지 말고 죽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다가 잘 모르겠거든 제가 드리는 힌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게 아버지 뜻인지 모르겠어요. 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단한 방법, 99% 맞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거의 맞습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손해보는 쪽으로.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같이 하세요.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많이 손해보면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아버지 뜻이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둘을 딱 두고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답은 뭡니까? 십자가. 손해보는 쪽입니다. 손해보는 쪽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했는데 얼마나 그게 딱 들어맞는 선택이든지 다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마다 손해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손해보는 쪽. 그거 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손해보는 쪽을 딱 택하면, 십자가를 택하면 그 앞에 열리는 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얻는 쪽으로 선택하면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방향으로 가봤더니 거기 소돔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산지, 거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이 말 할까 안 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안 하는 게 훨씬 내겐 손해죠. 확 하면 조금 좋잖아요. 신경질 부릴까 말까. 성질이 좀 싸나운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특별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버릴까, 확 해버릴까. 야, 제 첫 목회지에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기도 여주 세종교회 그 개척하면서 다 이루고, 우리 전세까지 다 해가지고 다 입당 예배 다 드리는데 이 세상에 왔어요. 거기 사람 몇 사람이 집사님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는 조목조목이 따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렇고 저렇고 막. 그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확 해버릴까 그냥 확. 제가 키도 제일 크고 그때 거기서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목소리 제일 크고요. 말로 해도 내가 절대로 안 지고, 다 시골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또 경상도 남자니까 그냥 확. 한쪽에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낮추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첫 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동자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그 장집사님 부부. 그 장집사님은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참아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제 인생은 잘못됐을 것입니다. 천안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때 코올릭의 아들, 그 아들은 더 많이 복을 받아 지금은 저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코올릭에 지금 아주 제가 결혼 주례도 다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죽이세요. 십자가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죽는 길, 손해보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뜻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내가 죽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응답 찬송 올해 그 찬송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요, 은혜가 더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기도가 초점을 찾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중심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여,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만약에 기도했는데 오늘 복권 사가지고 발표 날이 언제입니까? 저 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언제 발표합니까? 당첨됐는데요, 세상에 5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신문에 막 나겠죠. 산성교회 암흑의 집사 50억짜리 당첨. 여러분, 그거 골치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된 사람들 거의 다 패가망신. 잘 살고 있다가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내 뜻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응답되면 내 인생 잘못됩니다. 그러나 초점을 바로 찾은 기도, 바른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능력이 임하는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돕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해보세요. 주여,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보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점점 더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의 기도를 계속 세상 중심의 기도를 계속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중심의 기도를 하고 초점 있는 기도를 하자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능력 받은 이후에도, 능력이 임하는 이후에도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능력 후에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44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으로 막 달려야 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을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더욱 간절히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받았다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에이, 저 아무개 집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에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씁니다.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간절히 주의 영광 위에 써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개인 재단을 차려놓고는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헌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더욱 간절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고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순환이 됩니다.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더 크게 봉사하면 또 더 크게 주시고. 여러분, 물질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또 주님께 돌려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면,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물의 크기. 야, 그 성도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그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시 돌려드리는 그 폭이 넓은 사람.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는 더 크게 주님께 응답하고 주실수록 더 많이 드리고 또 더 많이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을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쓰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크게 기도하십시오.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성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102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막, 저는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 봤냐고, 이런 성도 봤냐고. 우리 성도들 부자 별로 없다고. 그러나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던 교회, 충성하는 성도를 보았냐고. 다 입이 다 닫힙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실제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59교회 교회를 전 세계 열방에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 봤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능력을 받고 더 크게 충성하고 더 크게 응답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 다시 돌려드리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것대로 하십시오. 능력 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제자 훈련 받고 더 간절히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 받고 더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직분자들 많이 세워지잖아요.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세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직분 받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 받고 그걸로 끝. 그리고 직분이나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권위를 부리는 사람, 두 종류예요. 저는 이번에 직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고 더욱 간절히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받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해요. 꼭 주님처럼 더욱 간절히 봉사하고 더욱 간절히 충성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셨는데 한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슬픔과 피곤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슬픔이 삼키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고민에 삼켜지면 기도 못합니다. 피곤이 막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기도의 잠에 빠졌어요. 제자들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십자가가 다가오자 전부 그러만 날 살리라 도망가고 주님 배반하고 급기야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삼켜지지 않게, 피곤에 삼켜지고 슬픔에 삼켜지고 고민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삼켜야 합니다. 우리 기도로 내 고민 다 삼켜, 주야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모든 고민을 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입을 크게 벌려서 삼켜버리세요. 내 근심을 삼키고 절망을 삼키고 고민을 삼키고 모든 불가능도 삼켜버리세요.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믿음으로 삼켜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도 입을 좀 크게 벌리고 하세요. 주야 하고 하세요. 기도의 줄이 잡히면 그때 조용히 침묵 기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침묵하면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확 와요. 입을 확 벌리세요. 주야! 삼켜버리는 기도. 주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면 기도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초점으로 벌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초점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슬픔과 걱정은 다 맡겨버리고 내가 슬픔과 걱정을 삼키는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만 시작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전부 삼켜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삼켜야 합니다. 절망의 병석에 있어도 삼켜버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심장 시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만, 시술 때 위에 다 있는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선물을 줄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 다 삼켜버렸어요. 그 편안한 가운데 새 심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30대 심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저는 잘 돌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이게 전깃줄이 문제가 생겨갖고 자꾸 뺑뺑뺑뺑 돌아가고 막 뛰는
네 집 뺑뺑 안 돕니다. 이걸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자,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고 슬픔 걱정을 맡겨버리고 그 다음엔 극복해야 합니다. 뭘 극복합니까? 피곤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른 초점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핍박받던 사도들이 초점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핍박은 많았지만은 그들에게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초점을 회복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초점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초점 있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마다 임하는 응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장로교인으로서 오순절 은사를 경험할 때 경험이 기억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주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은사 절대로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 참 은사는요, 내가 막 부러지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근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가 얼마나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하,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 20대 때예요. 주님 주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초점을 딱 회복하는 순간에요, 불이 막 최초로 제 신앙 여정 가운데 오순절 은사가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회복하십시오. 초점이 맞으면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죽으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땀 흘린 동산까지 기어이 주님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슬픔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나태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복된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